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죄의 몸을, 죽을 몸을 말하는 거겠죠?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당하는 우리의 몸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 이 죽을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좌절하고 슬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좌절감, 절망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는요, 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은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이렇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신세 타령, 감성의 자극,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기도 모습이 어떻죠?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인생, 그게 바로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지었니?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몇 방울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부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 타령, 감성의 자극, 책임 회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시 회복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강력히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고 매 순간순간 결단의 의미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자마자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죄송합니다. 이 청년 시기에 이 믿음 생활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저희들을 공격하는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차단할 수 있어야 되기 위해서 좀 제가 진지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그렇고요.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 멘트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20, 30대가 어느 세대보다도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물론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집값이 낮아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2050년이 되었을 때 탄소 중립을 과연 달성할지 예측은 해도 확신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퇴사나 이직을 부르짖는 청년 직장인들에게 60살이든 65살이든 먼 얘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져서 2040년까지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대형 가뭄과 폭우가 지금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지구 평균 온도보다 빨리 상승하는 한반도는 한 달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없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자꾸 이 내면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청소년 시기 지나셨을 텐데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 이 친구들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기본 자세가 어깨 이렇게 말려 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 경쟁사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자신감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감, 막막함, 두려움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작 전에 항상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는 것도 진짜 웃겨요. 목사님, 숨 쉬면서 지냈어요. 숨 당연히 쉬는 거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이 숨 쉬는 것조차 하루의 일과 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마 청년분들은 더 하시겠죠. 치열하게 더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내가 처해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픔,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5개월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저희가 그 가난 아기를 딱 봤을 때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 엄마한테 바로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우니까. 그러니까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 낯선 사람이 자기를 안으면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때부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살 한 살 나이는 많아지고 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기처럼 대놓고 울지는 못하지만 누구 한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성경 구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다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 15장 1절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딱 그 본문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믿음의 조상,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길도 지금 가고 있는 길도 엉뚱한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견고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고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한 뒤에 15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돼요. 13장 11절과 12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갈라진 롯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소돔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다. 자, 그리고요 14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소돔의 왕이었던 베라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돌라오멜 왕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연합군을 형성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반란을 일으켰던 5 왕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소돔 왕도 정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근처에 살았던 롯도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말씀해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18명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막강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자,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겠을까요? 다시 말하면 1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라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파도 같은 감동이 몰려온 이후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요,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왜 두려움이 존재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여기서 표면적인 두려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왜냐하면 기습작전을 펼쳐서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온다면 자신에게는 막강한 힘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존재했던 두 번째 두려움은 본질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컸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면 속에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두려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콜링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콜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말이죠. 얼마나 황당한 콜링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요. 친척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다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 하나 믿고 떠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하란을 떠났고요. 친척을 떠났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받으면 뭐합니까? 전쟁하면 이겼다고 뭐 달라집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있지 않는, 근본적으로 성취되고 있지 않는 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면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존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행동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데요. 만약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 질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대답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다는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가끔 연예인들이 영혼 없는 리액션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리액션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계적인 반응, 형식적인 반응, 아무 생각 없는 반응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멘, 아멘, 기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2절 첫 번째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솔직하게 오픈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자식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물려줄 자식 한 명 없어서 늙어만 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처량하고 불행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질문의 뉘앙스가요, 부드럽고 젠틀한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 상급이 많으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불행하고 처량해 보이는 이런 뉘앙스 때문에 자칫하면 예의 없어 보이고 당돌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무례하게 할 수 있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탓하지 않으세요. 탓했다면 아브라함을 혼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난 홍수 사건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대비책을 세운 거죠. 두려우니까. 홍수가 또 발생한다면 자신들이
피해볼까 봐. 그래서 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홍수 이후로 너무 두려운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여준 행동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행동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만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다 털어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 판단력이 너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세운 대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메섹 출신의 종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봤을 때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책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인간이 생각한 그 대안점을, 대책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지침이 나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4절의 첫 시작점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판단력이 흐려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지침을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의 두려움을 고백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자, 아까 살펴봤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니까 지침을 내려주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교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청년 시기에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실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마주한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지침만 받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지침을 내리시자마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지침만 주셔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여주셨대요. 왜일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이 점점 저희들의 생각을 압박하고 좁혀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저를 압박하고 저의 생각을 좁혀오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걸까? 이거에만 지금 꽂혀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의 범위가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시야에 안 들어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두려움으로 인한 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좁은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좁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니?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라. 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 아브라함을, 좁은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그 넓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바라봐라.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생각의 범위를 지금 넓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련회를 진행했었던 장소가 강화도였습니다. 다 아시죠?
수련회 장소가 확정되고 숙소는 괜찮은지, 샤워 시설은 괜찮은지, 장소는 넓은지 점검하러 6월 초에 답사를 갔거든요. 장소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와,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의미가 공기가 좋다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세계가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다 초록색이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이 끝날 때마다 잠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요. 정말 많은, 강화도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깨끗해서. 깨끗한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별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 굉장히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주면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수련회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수련회 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 피해 입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막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수련회 가게 되는 건가요? 수련회 장소는 비 피해가 없는 거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커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에서 아무 사고 없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처럼 저도 두려움이 제 내면 속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요. 교사 기도회도 했음에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마다,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니까 이 두려웠던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래서 수련회를 정말 참 마무리 잘 했거든요.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에 타 있는 사람들만 봐도 전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그리고 무별을 한번 좀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좁은 생각에만 갇혀 있고요, 몰두하고 있는 저희들의 돌파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처럼 대학생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직장인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다 다릅니다. 앞으로의 진로, 취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해야 되는데 가정은 어떻게 꾸릴 것인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두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나를 압박하고요 좁혀와요. 생각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전부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원하셨고요,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지침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움 갖고 있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한테 소망을 두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예심이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Yes I am, 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저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요 고백해야죠. Yes I am,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지침을 받겠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청년 시기에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만 의지에 저희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늘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님의 여러분 고백해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붙드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을 이끄심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 신뢰하세요.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딱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그 다음 가사가 어떻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며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본질적인 두려움, 그게 어떤 두려움이 됐든지 간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이든 보이지 않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시야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질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두려움으로 인한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에게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청년 시기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셔서 생각의 시경을 넓혀 계신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침받기 원합니다. 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침을 내려주셨소서.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셨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인천 땅에 이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시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로 부르시며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결을 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둬서 내가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절망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시기에 주님 힘을 주시고 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질문하며 말씀으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좁은 생각에 몰두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푸른 사랑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